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와 요즘과 다르게 되게 뒤쪽이 많이 비었는데 뒤에 한번 보실래요? 텅 비어있거든요. 오늘 2부 예배가 많이 늦게 끝나서 되게 부산하고 분주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배 시작했는데요. 우리의 이 바쁜 일상 가운데 잠시 멈추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 돌아보는 시간 먼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원했던 것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세상의 분주한 마음과 걱정에 묶여 있으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 주시길 구하시면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면서 먼저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시고 이 시간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전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생각들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불로서 태우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 없고 가진 것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입고 주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사랑합니다. 주님 되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해 2절 가사를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찬양하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박수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진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기도하심으로 예배자리에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김서우 집사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이렇게 아버지 집에 모여 한 가족처럼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한 주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보다 불신앙으로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게으름이 더 많았습니다. 또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 손에 십자가 못을 받고 성령을 근심케 한 모든 잘못과 불의함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한 마음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얼룩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일들 앞에
우리는 무기력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는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는 저만치 먼 거리에 있지만 우리 믿는 청년부들로 하여금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생명을 위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비추는 빛과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보고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행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공동체 속에서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형제자매 안에 빛과 향기를 바라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군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 잃지 않게 돌봐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임원과 셀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꿈의 사람들과도 그들의 수고로움과 헌신을 잊지 마시고 웰컴팀과도 함께 하셔서 주께서 친히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진병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영혼을 감동시키시며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능력의 목사님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동참하는 부장 집사님과 간사님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청년부를 이끄는 데 아낌없이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잘 깨닫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살펴보았어요. 무엇이었냐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왜 기쁘게 여기냐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맞죠? 무엇에 대한 인내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거다 하는 그런 인내였습니다. 오늘 그 인내가 그냥 단순히 오래 참음 이런 게 아니라 그 밑바닥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깔려 있는 인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 왜? 인내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뻐하지 못할 때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기도하라 그러죠.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네.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하냐면 인내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인내를 구하라 그러지 않고 지혜를 구하라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엇 하실 거고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잘 알아야 이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귀결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가장 힘써야 하는 곳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9절부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본문 이 말씀 다른 건 몰라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는 말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이해하냐면 남의 말 잘 들어주라 하는 말로, 그리고 많이 말하지 마라 하는 말로, 화도 내지 마라,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해석보다는 조금 더 본문에 좀 충실한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무엇을 듣기는 속히 하라고 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하면서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듣기를 속히 하라 했는지는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는 지난주에 8절까지 보았지만 9절부터 18절을 좀 잘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1절부터 8절에도 오늘 계속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오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19절을 읽으면 오늘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조금 더 오늘 성경적인 거예요.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말하기와 오늘 이 분내는 것, 성내는 건 좀 더디하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속히 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화내는 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듣고 오늘 내가 말하고 화내는 건 좀 더디하라고 하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계속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거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 오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고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듣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오늘 그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인내로 표출되고 오래 참는 것으로 나타난다 했던 게 이 1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났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19절에 이어지니까 뭐라고 하냐면 듣기는 속히 하라, 그리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라, 천천히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말하기가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을 듣고 계시니까 오늘 이 시간 동안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아보는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은 단순하게 어떤 정보를 얻고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봐서 내가 그 말씀과 부합하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는 계속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그렇다, 바로 이거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십니까? 보통은 기도를 했어야 하는 거구나 하고 돌아가거나 남을 사랑했어야 되는 거구나, 남을 용서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막 느끼면서 돌아가시죠? 아니세요? 맞다, 나만큼만 신앙생활하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돌아가시나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 신앙생활은 이거지 라는 표현보다는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있으면 안 되냐면 이건 누가 들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이건 제 얘기구나,
이런 얘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라. 집중해서 들어라. 막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그 말씀 다 듣고 나면 아마 너는 말하기도 화내기도 하기 어려울 거야.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것과 화내는 건요, 나는 옳고 넌 틀렸어의 이런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스탠스를 가지니까 너는 틀렸고 난 맞으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말이 안 통하면 화를 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잘 들으면 모든 방향이 나로 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겠구나, 교정해야겠구나 하는 것으로 가는 거지 남을 교정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공동체는요, 오늘 모두가 너를 교정시켜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스스로 나를 교정해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비난에 섞인 또는 무언가를 교정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이 다 나로 향한다고요. 그게 성숙한 공동체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죠. 아무도 말하지 않은데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 홀로 서니까 오늘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향을 교정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모두 가요. 모두 가요. 그러니 굳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에 대한 태도와 말씀 앞에 서는 태도, 예배를 잘 드리면, 말씀을 잘 들으면 오늘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해내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물론 그 안에 내적인 싸움이 있어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헌신 때문에 내 인생이 피곤해질 것 같기도 하고 내 삶을 쪼개야 되는 것들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내 안에 내적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29절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죠. 왜 성낸다 그랬어요? 내가 맞거든요. 난 알거든요. 그러니까 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막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목사니까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하는 거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하는 이야기 정말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화내봤거든요. 화도 많이 내보고 많이 혼도 내보고요. 싫은 소리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결국 다 관계가 쪼개져요. 대면해져요. 그 친구 저한테 와가지고 막 목사님 할 것 같아요? 피해 다녀요. 저 사람이랑은 안 만나야지 하고요. 제가 막 이렇게 쳐다보면 눈을 피하는 거예요. 왜요? 또 뭐라고 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성을 낸다 하는 그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난 알고, 난 맞고, 넌 모르고, 넌 틀렸어. 그러니까 내가 알려줄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좋게 타이르겠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누구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금방 변합니까? 여러분, 저는 알아요. 뭘 알아요?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걸 알아요. 오늘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막 바뀌고 막 달라지고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바뀌는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괜찮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고 늦지 마세요. 빨리빨리 오세요. 1시야 예배니까 일찍 오세요. 다음 주 보세요, 여러분. 늦는 사람 또 늦어. 똑같아요. 뒤에 앉지 마세요. 뒤에 앉은 사람 똑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화를 내고 성을 내다가 이제 뭐라 그래요? 그럴 수도 있다. 맞다. 괜찮다. 오는 것만으로도 땡큐. 여러분, 포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뭔데요?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기뻐하심. 이 의라는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오름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오늘 각 사람마다, 여러분들과 저와 각 사람의 인생마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누굴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낸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편하죠. 여러분들은요, 아주 바른 모양으로 살아야 돼요.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의 모양이 누구의 모양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막 살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 가르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부모의 모양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사셔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어떤 모양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도 똑같다 이 말이죠. 무엇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라는 이 역할에 대해서, 이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요. 저는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이라는 게 저의 정체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오늘 흠이 없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허투루 전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제 삶의 모양에서 어떤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요? 오늘 저의 모양이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에요. 오늘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성을 내는 거, 분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요? 이 내면 안에 교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알고 넌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훈계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오늘 설교를 전하면서 막 화를 내는 설교를 막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들으러 오실래요? 아마 1, 2부 예배로 다 가실걸요? 네, 저녁 예배를 드리시거나. 옛날에는 제가 막 이렇게 하는 설교 참 많이 했어요. 막 쏟아내는 설교. 근데 알았어요. 나만 후련해요. 그런 설교하고 나면 나만 후련하더라고요. 듣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불편해요. 왜요? 또 혼났어. 이런 마음으로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내는 것이 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화내는 것이 저 사람을 교정하지 못해요. 그건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 사람을 구원하고 저 사람을 교정해요. 오늘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이 말씀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전반적인 내용에 걸쳐 이 온유함이라는 건 겸손함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마음 다 아실 겁니다. 오늘 저는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무엇이요? 내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판단과 정죄와 오늘 나는 누구 알기 때문에 모르는 애들 가르쳐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에 오늘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것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뭐라 그래요? 그런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나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속해서 나를 향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군가를 향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오늘 내 마음 안에 겸손함으로 잘 심기워지고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간직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속히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야고보가 신약에서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어떤 사람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표현했다 그래요. 왜요? 행함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요.
그러니 은혜라는 이야기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왜 이래라 저래라만 하지? 그러니 이 본문은, 이 복음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오늘 이 본문이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 야고보는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 이면 안에 잘 들으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라.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기 바라요.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이 상황 속에 이 성경 봉독하는 시간 참 좋거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것도 너무 좋은데, 오늘 저랑 여러분이 합독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오늘 한 절 한 절 여러분 잘 밟으면서 읽으세요. 아마 여러분 다 똑똑하셔서 오늘 어떤 내용인지 얼추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허투루 넣지 마시고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잘 들었다면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듣기만 하고 이 말이잖아요. 저희 아내가 저랑 이야기하면서 자주 하는 말, 요즘에는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잘 듣고 있는 게 아니라 포기한 것 같기도 한데, 듣고 있어? 잘 들었어? 이런 거요. 여자분들은 또 끄덕끄덕해. 또 자매들은 다 끄덕끄덕하고 남자들은 잘 듣고 있는데? 저 잘 듣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곱씹어 봐요. 뭐라고 그랬더라? 아까 뭐라 그랬어? 라고 물어보면 욕 얻어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더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욕 얻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거든요. 잘 듣는다는 건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집중하고 계세요? 그럼 그거 아세요? 여기서 설교하다 보면 집중하고 있구나, 콩밭 같구나, 열린 성경 같구나, 정독도서관 같구나 다 보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렇게 들었다면 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반대말은 뭐예요? 듣기만 하는 사람. 이 말은 안 들었다 이 말이죠. 안 듣는 사람은요, 나를 속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아마 한 번 정도는, 교회 다니셨다면 한 번 정도는 다 들은 본문일 거예요. 아마 본문을 읽으시면서 나 이 말 알아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알고 계시는 게 맞아요? 아닐걸요? 아닌 것이 태반일걸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오늘 학부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사역을 오래 했는데 설교를 하려고 말씀을 딱 대할 때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게 있었나? 이런 내용이었나? 이 본문을 한 번도 설교 안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설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또 설교하려고 이 본문을 정하고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걸 어떻게 설교를 했었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새롭게 느껴지기도 해요. 여러분, 내가 들어? 알아. 그거 아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믿음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안다 그러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엇 하실 거죠? 이런 걸 묻는다면요, 여러분 이거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전 다 아는데 말로 표현해내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모르는 겁니다. 안다면 술술 말하는 거예요. 전공자가 그런 거잖아요. 내 분야에 대해 아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면 다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 경제에 대한 걸 물으면 제가 뭐 얘기하겠어요. 뭐 컴퓨터 AI 같은 거 물으면 저한테 제가 뭐 얘기하겠어요. 뭐 챗GPT 정도 얘기하겠죠. 저 조금 알아요. 챗GPT 4.0 이런 거 안다고요.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했어요? 목사님 모르네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알면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8명의 그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이 뭐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믿음은 뭡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뭡니까 묻는다면 무턱대고 기도하는 겁니다. 덮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40년 다니는데 믿음이 뭔지도 설명할 수 없다면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다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안다고 생각해요. 왜요? 들었거든요. 매주 듣거든요. 매번 듣거든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어서 안다라고 여기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 오늘 참 잘 듣고 이 들음을 행동으로 옮겨낼 수 있는 진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런. 제가 리더 모임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형제 오늘 거울을 주지 않고 오늘 얼굴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58분인데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주보 있죠? 주보에다 여러분 얼굴 그리신 다음에 저한테 가실 때 저한테 다 내고 가보실래요? 제가 그 그림만 보고 누군지 맞춰볼게요. 못 그릴걸요? 왜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내 얼굴인데? 모릅니다,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저의 얼굴에 이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저 여기 점이 이렇게 있어요. 압니다.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기 점이 너무 많아. 이제 이러면 또 내 점밖에 안 보인다고. 점이 너무 많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이? 그러고 거울을 보니까 여기 점이 진짜 많은 거야. 내 얼굴이거든요. 저 매일 거울을 봐요. 씻을 때도 거울을 보고 주일날 교회 올 때도 거울을 봅니다. 넥타이를 맬 때도 거울을 봐요. 여러분 거울을 보는데 여기에 점이 있는지 그때 알았어. 모른다고요. 내 얼굴이지만 잘 몰라요. 안다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이게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 이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이라는 게 이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금속을 아주 뺀질뺀질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비춰보는 거거든요. 그러니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왜곡되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그 말이에요.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는 사람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사람 태반이다. 이 말입니다.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그럼 여러분 아마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다 거울 보고 오셨을 거예요. 예배 들어오시기 전에도 다 보셨을 겁니다. 식사를 하신 분이 있다면 식사하고 나서도 거울을 보셨을 거예요. 치아 검열 하셔야 하잖아요. 네. 거울 다 보셨을 건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내 얼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자분들 우리 자매들 그려보라 그러면 다 예쁘게 그려요. 네. 다 예쁘게 그려. 네. 왜 웃지? 네. 남자들 네. 그려보라 그러면 다 졸라맨으로 그리고 다 그런 거예요. 자기 얼굴 모릅니다. 그래서 다 그 모양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림 실력이 있든 없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자기 얼굴도 모르는 사람, 그러나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 그래서 남들 보고 막 화내고 지적질하는 거예요. 지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요.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도 모르면서 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야고보는 이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라. 말씀을 잘 들여다보라. 이 말하는 겁니다.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말씀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나를 얽매는 율법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뭘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로 들려요. 예배를 드려라, 기도를 해라, 말씀을 읽어라, 늦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거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인사동 우리 교회 골목 끝에 나가실 때 오늘 차 조심하세요.
조심해서 나가세요. 뛰지 마세요. 이렇게 해요. 제가 뛰지 마세요 그러면 총무사님 왜 나한테 뛰지 말라 그러지?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알죠. 제가 뛰지 말라 그러는 이유를요. 왜 그러겠어요? 그 앞에 차가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골목 딱 나가다가 뛰다가 그 차랑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차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뛰지 말라고 하는 거죠. 비싼 차들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거든요. 왜 이야기를 했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깊이 알면, 오늘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상반절에, 이 1장 상반부에 오늘 이 지혜라는 것이 너희에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고 무엇을 하셨는지 하실 것인지에 대한 걸 알게 되면 오늘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알면 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뛰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함이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모르면 저 사람은 맨날 뭐 하지 말래, 뭐도 하지 말래. 왜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는 거야? 왜 독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천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잘 알아서 오늘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를 알았으니까 실천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실천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복을 받게 된대요. 여러분, 말씀 잘 지키시면 오늘 만사형통 복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지? 아멘 안 해도 돼. 이래서 아멘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은요 무엇이냐면 20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율법을 잘 알아서 율법대로 살면, 율법을 따라 살면 뭐 하게 된다고? 복을 받게 된다고.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이라고. 그 의를 이루는 게 뭐냐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드러난다고요. 그게 진짜 복이죠. 성도의 인생의 참된 복은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어 가장 듣는 최고의 찬사는 무엇이냐면요,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전도지를 안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데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권사님이든 누구든 간에 이 전도지 주면서 청년,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어렸을 때 뭐 학생, 뭐 청년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빠. 대학교를 가요. 신학생이 됐는데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도 학생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전도사인데. 근데 어느 날 제 인생에 딱 한 번이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셨는데 전도지를 막 나눠주고 계셨어요. 근데 그 앞에 그 전도지 나눠주는 그 광경을 보니까 또 나에게 전도지를 주려나? 그래서 제가 땅을 쳐다보면서 눈 마주치면 줄 거잖아요. 근데 나보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할 거니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땅을 보면서 막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오시더니 저한테, 학생 예수 믿고, 그런데 제가 딱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하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교회 다니는구나,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인생에 딱 한 번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을 딱 지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 열심히 다녀,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셨거든요. 제가 그 길 쫙 지나가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 표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어떤 모양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 걸어가고 있었길래 그 권사님인지 모르지만 어떤 어르신이 나를 보면서 넌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럼 앞으로도 열심히 다녀,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 라는 생각하게 돼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근데 거울을 보면 알 것도 같아요. 제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목사로 사는 사람의 표정이 맞나? 그런 애티튜드로 다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저희 아내는 항상 저보고 깡패같이 걸어 다닌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돌아보긴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성도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요,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돈 많이 벌고 오늘 여러분들의 고난 환난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야고보가 1장 2절을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그 시험 안 만나는 복은 아닐 거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이 다 산발적으로 막 흩어져 있어서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성도가 인생의 이 여러 가지 삶에서 성공하는 거, 오늘 탄탄대로를 걷는 거, 그게 복이 아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복은 뭐냐면 너의 인생의 율법을 잘 알아서 그대로 행하면 너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거야. 너의 주변에서 너를 보며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그렇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26절과 27절에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제일 제어하기 힘든 줄 아세요? 혓바닥이에요. 혓바닥. 랄랄랄레. 말하는 걸 제어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오늘 저희 아내 많이 등판하는데 저희 아내 저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거 뭐 아무렇게도 잘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알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거든요. 이 혀를 제어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곱게 말하고 예쁘게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여러분들은 다 예쁘게 말하시는 분들밖에 안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극적 해주셔서. 옛날에 제가 저 고등부 전도사 할 때 누구한테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설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좀 다른 데로 가긴 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설교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9가지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 손. 그러니까 안 들더라고요. 아, 그렇지, 당연하지. 8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다, 또 가면서 2가지가 있다. 아무도 안 들었어. 1가지가 있다 그랬더니 딱 한 명이 들더라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사랑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그 말하는 거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 담겨 있거든요. 오늘 이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말씀 잘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말하게 되냐면 말 잘 못하게 될걸? 선뜻 말하기가 쉽지가 않을걸?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어려울걸? 왜? 그 말씀이 너의 마음에 박혔거든.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 예쁘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한대요. 나 신앙 있어. 나는 믿음 있어. 난 하나님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뭐라고요? 내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한, 내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헛것이야. 나 경건해, 나 거룩해, 믿음 있어, 신앙 있어 라고 말해서 야,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이거 틀렸지.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가르친다? 아니요, 가르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내 말로 사람을 교정한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바꿔요? 나도 안 바뀌는데 나 절대로 다른 사람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26절에는 이 경건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스스로 경건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한대요. 여러분, 저는 스스로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좀 괜찮은 사람 같으세요? 여러분, 내 판단, 나를 보면 내 판단하는 것과 다른 이들이 판단하는 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경건은요, 누구 앞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27절에는 다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 경건은 무엇이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된 경건은 뭐냐면요, 고아와 과부를 지킨다? 아니, 그 전에 오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더러움이 없는 것, 경건한 것, 이 정결한 것, 이건 무엇이냐면요,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고 했죠. 여기 내버리고라는 단어가 옷을 벗고 집어 던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입었던 더러웠던 옷, 옛사람 다 벗어
집어 던져버리고 오늘 깨끗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7절에도 그 말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말씀 앞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오늘 그 경건은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라는 것으로 먼저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설명했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경건,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일을 돕는 것으로부터 표현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선행하면 구원받고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돌본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지상에 내려오셔서 사역을 하셨던 공생애의 사역에서 오늘 병자를 돌보고 귀신 들린 자를 돌보고 오늘 죽은 자를 돌보고 했던 그 돌봄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돌본다는 말은 직접 찾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돌보는 거 이런 거예요. 어려웠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배고파 그러면 밥 먹어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돌보는 거 뭐예요? 배고프다 그러면 식권이라도 하나 줘야지, 그죠? 그런 거예요. 힘들었다 그러면, 힘들다 그러면요, 나도,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진짜 그 사람에게로 찾아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곁에 서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힘듦을요, 어려움을요.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막 어렵대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냥 좀 입을 다물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얘기 막 하다가 뭐라 그래요? 고마워, 나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근데 제가 그걸 제일 못하죠. 막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런 얘기 많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참된 경건이라는 걸 야고보는 뭐라고 했냐면 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친구가 오늘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네 하고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셀에 그 셀원이 안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돌봐주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나 관심도 가져주셔야 돼요. 오늘 교회에 누군가가 와 있어요. 제가 예배 오면 항상 먼저 이렇게 한 바퀴를 돌거든요. 왔어 하면서요. 농담도 하고 좀 짓궂게 장난도 하면서. 여러분, 저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 오죠.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한테 안척 안 하는데 누가 와요? 여러분,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저한테 많이 관심 가져주지 않고 막 등록을 권유하지 않고 그래서 참 좋아서 왔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평생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교회에 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다 그런 거 거짓말이에요. 적당한 관심을 원합니다. 여러분 SNS 보면 여러분 따봉이 몇 개 눌리는지 다 보시잖아요. 댓글이 몇 개 달리는지 보실 거잖아요. 관심을 가져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정한 선에서. 저도 우리 셀 개편 다 하고 셀을 하진 않지만 예배를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항상 인사를 하죠. 오늘은 셀을 이렇게는 안 한다고요. 오셨어요. 오시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인사는 하고요. 그렇게 인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친분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참된 신앙과 이 참된 경건이라는 게 무엇으로부터 임하냐고요? 듣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좀 멋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그 멋있음은요, 어떤 모양이냐면요,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하고 이런 거요. 그런데 그것 이전에 가장 먼저는요,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잘 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한 40분 정도 이 시간 동안 여러분 제가 막 설교가 바쁜 것 같지만 사실 또 여기 서면 얼굴 표정 잘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는 끄덕끄덕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는 뭐 안 듣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으로 외형으로 판단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건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날 선언되는 이 전해지는 한 40분간의 시간 동안 들려지는 말씀을 잘 간직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어떻게 들렸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의 삶으로 가장 멋지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이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오늘 내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다. 저 목사님 믿는 하나님 진짜 있나 봐. 그럼 나도 믿어보고 있어. 이 교회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에 뭐가 좀 있나 봐. 그럼 나도 이 예배를 드려보겠어. 계속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겠어.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런 모양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친구 관계에서, 여러분의 전 삶의 영역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멋지게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된 복 받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 이 가사가 참 좋아요.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여러분, 오늘 예수의 형상을 담고 주를 위해 산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듣기 위하여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속히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내 마음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받아 그 말씀 잘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잘 간직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양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복, 하나님 앞에 누리는 복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형상 드러내며 하나님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의 말씀 듣기를 결단하며 오늘 주를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받아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말씀을 행하는 자, 삶으로 나타내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 참된 경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듣는 것 속히 하고 오늘 그 들려지는 말씀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받아 잘 간직하고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만 하여 나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의 것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말할 수 있는 자로 오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나타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인생 될 것이니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복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나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과 진정한 믿음과 올바른 신앙 갖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는 모든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쁨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물질을 드린 손길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드린 자와 자신의 시간을 드린 자 하나님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누리고 오늘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마음의 온유함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감사와 사랑의 마음 서로 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박지웅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4회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주보와 같이 계획되어 있사오니 기도해 주시고 정교인이 함께 섬기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각 모집 분야에 많은 섬김 있기를 바랍니다. 6월 1일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2025년도 2분기 신앙 강좌가 2단을 주제로 개설됩니다. 아래 자세한 일정 확인하시고 QR코드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봄 야유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 예배 후 봄 야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편한 복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셀 모임은 없습니다. 이상이 아니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이번 주에 스승의 날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 힘써주시는 목사님과 부장집사님들, 간사님들 모셔서 함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잠깐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 부장집사님들 그리고 간사님들도 두 분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여기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손 뻗어서 같이 축복송으로 감사의 마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손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손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청년부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면 들어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스승의 날 기념해서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청년부가 교육부서 선생님들께 식사 대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4시까지 셀모임 마치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도와주시고 또 함께 식사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침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